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사랑의 빛.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윤리, 교리편이라면 12장부터 16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삶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인데 그 중심 사상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사는 바로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고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세상 나라 속의 교회, 8절부터 14절은 사랑의 빛. 1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위에 있는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권세란 없습니다.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였고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국가와 각 공기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양심, 6절부터 7절은 각종 세금.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국가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를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접해서 바울은 다만 통치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이하 부분과 신명기 5장 17절 이하 부분 10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병행되어서 나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권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이룹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대한 본보기로 십계명의 둘째 부분을 끌어왔습니다. 이미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3절에 보면 방탕한 것을 호사한 연회, 난잡한 유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호색을 방탕, 퇴폐적인 생활로 번역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맡긴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호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알고 보니 저도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는 얼마 전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본성을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사랑의 빚을 갚으며 또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